기회는 크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못 잡는다라는 사실이죠. 기회는 작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너무 작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첫 보면 첫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기회가 내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빨리 붙잡는 게 최고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이고, 기회가 앞에 딱 도착했을 때는 앞뒤 보지 말고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해야 되고, 미리미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그 모든 것들을, 신호를, 기회를 포착해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사업도 성공하고 가정도 하나님의 일도 다 잘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똑똑하다고 모두가 다 기회를 붙잡는 거 아닙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에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큰 기회였습니다. 만일 그녀가 그 순간 지나가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그녀는 육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회는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기회는 모든 것들이 준비된 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어렵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경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기회는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경 속에, 문제 속에 기회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 길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길을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아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의 그 신화의 그 기회를 그렇게 포착해서 붙잡아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의 오해를 듣고 문제가 있는 상황들의 사람들이었다. 요셉도 그 기회의 총리가 되기까지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게 아니죠. 상당히 어려운 또 불리한 상황, 억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고 지혜를 얻어서 나감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기회도 함께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문제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씨앗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 한 해의 아름다운 12월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한 해는 출발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도 잘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믿음으로 간절한 소원 가운데 부르짖으며 시작했으니 이 한 해의 마무리, 바로 12월의 첫날을 맞이하는, 첫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풍성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러한 12월로 만들어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저로 하여금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와 만남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문제와 역경이 오히려 그에게 큰 축복의 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만들어가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역경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느냐?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 문제 가운데 그 사람들의 말과 태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 문제 가운데 없어질 사람이다, 무너질 사람이다. 또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잡초처럼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이 문제를 분명히 넘어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원망과 불평을 말하는지, 믿음을 선포하면서 일어나고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험을 쳤어요. 죽으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공부한 것만큼 안 났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로 반응이 보입니다. 하나는 난 돌머리야, 해도 안 돼 하고
좌절해버리는, 공부에 손을 놔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발견했어. 내가 어떤 과목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알았어 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다시는 이 문제는 틀리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도전받는 기회로 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가운데 좌절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문제 속에서 자극과 도전을 받아서 더욱더 일어서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이들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는 모든 기업의 문제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일어나 선포하는 믿음의 말과 태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짝퉁하고 진짜 명품하고 얼핏 보면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차이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 작은 차이인데 가치가 엄청나게 하늘과 땅이 되는 것이죠.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명품이 아니에요. 짝퉁 믿음도 있단 말이에요. 껍데기밖에 없는 믿음도 있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고 믿음의 선포가 없는 그런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그런 추상적인 믿음의 짝퉁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어떤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길을 발견하는 바로 그러한 이들이 바로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짝퉁처럼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다가왔다가 에이 아니잖아 하고 다 떠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명품처럼 모두가 다 곁에 두고 싶어하고 함께 벗하고 싶어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에게 영향력을 받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여러분과 저의 삶과 사명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의 타이틀로서, 또 사장님으로, 또 우리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이거저거 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감동이 오고 기회가 왔을 때는 팍 붙잡는 거예요. 빨리 붙잡는 거예요. 신속하게 아멘으로 화답해서 확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 이전에 해놓는 것이죠. 기회가 왔을 때 그때부터 주여 주여 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문제가 오기 이전에 두 손 들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그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신속하게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은 예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는 그때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짐을 싸고 신속하게 주님의 영광을 따라서 행군하는 원리를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머무를 때에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이고, 주님께서 전진하실 때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고 나가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놀 때는 공부하고 공부할 때는 놀아요. 엇박자로 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여러분, 일터 가운데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짓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앉아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신속하게 붙잡고 나가야 될 때예요. 치고 나가는 때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때를 할 수 있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역경에 포장되어 있고 문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함께 들어오는 이 기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붙잡게 되는 것이죠.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인 건 알아요. 느껴요. 그러나 두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자 하죠. 그러다가 때를 놓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5절의 말씀도 똑같은 사건을 보도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에다 강하게 액센트를 뒀지? 응?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얘들아. 알아맞히면 복이 있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뭐니? 응? 곧이지. 곧이지. 정답은 짧아. 곧장 왔다라는 거야.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보니까 도전을 받으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 지체하고 미루고 우물쭈물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어떤 도전을 받으면 바로 결단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발전이 있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더라는 사실이죠. 하물며 믿음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시고 축복하셨던 이유는 바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모든 질병과 귀신들이 떠나가는 기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랬기 때문에 뉴스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엄청나게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안진병으로 있던 이런 사람들도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갖기 시작하죠. 어떻게? 나에게도 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될 걸로 믿었다. 그래서 자기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혈류증이 있고 힘이 없고 원인과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의 시선을 잡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 성공하게 됩니까? 상대방의 사랑하는 이의 시선을 잡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쁜 여자가 있어요. 멋있는 남자가 있어요. 내가 그를 아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 결혼을 하게 되죠. 내가 사장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발탁해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내게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눈안에 든다는 건 더욱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그렇게 망설이거나 우리가 부끄러운 게 없다라는 사실이죠. 망설이고 부끄러워하고 생각이 많으면 바로 반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바로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많은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지금 저기 국어를 하고 있는데 옷을 다 벗어놨는데 이 옷을 다시 다 주섬주섬 입고 가야 되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모든 거 내려놓고 바로 곧장 뛰어가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의 1번이면 그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 1번의 우선순위를 두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친구의 관계 가운데도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야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양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준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반대 사람도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도 반대로 문제가 있으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여기느냐에 따라 상대방도 느끼고 나를 그렇게 1순위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트 프렌드와 사랑의 관계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한다면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가던 그런 내용이 있었단다. 뭐냐면 야곱이라는 인물이야. 야곱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야곱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아버지도 속였지요. 또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 욕심꾸리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시고 왜 축복하셨을까? 왜 그런 사람이 철 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연단시키셨을까? 라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구태여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공을 들으셨을까? 주목하셨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유는 하나더라. 지나고 보니까 하나야. 그건 뭘까? 야곱은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욕심을 부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네 하고 바로 순종하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을 그 삶 속의 우선순위는 1위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야곱이 욕심꾸러기다, 탐욕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그의 가장 큰 장점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가장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가지, 그 믿음,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바로 반응하는 그 모습에 점수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고 기회를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나오죠. 어머니가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면 자녀가 아프면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거, 자녀가 괴로워하면 부모는 더욱더 힘들어합니다. 마음에 큰 대못이 박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만 있으면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게 모든 세상의 부모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능력이라면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으니 이 여인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어요. 북이스라엘 쪽이었단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 근처.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냐면 그 윗동네였던 이방 땅, 이 수리아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던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주 오시는 동네가 아니에요. 지금 오시면 또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는 그러한 분이 정말로 이 동네에 오셨단 말이야. 와, 그리고 막 모여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여인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지금이다, 인생의 절호의 찬스는 지금이다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모든 걸 내려놓고 바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문제가 어떤 건지도 알았어요. 이 두 개가 교차될 때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고 메시아고 능력의 바로 주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분 앞에서는 해결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달려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알아야 돼요. 모르면 말과 행동이 어리석고 또 후에 막급한 그런 일들만 내놓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막 뛰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도와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막 부르짖었죠. 크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첫 번째 반응, 침묵하셨다.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면 성현아, 기분이 어떻더나? 안 좋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아. 안 좋은 이유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단 말이야. 나를 무시하나? 내가 돈이 없다고 무시하나? 아니면은 내가 안 이쁘다고 무시하나? 이런저런 생각이, 자존심이 확 뭉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둬라. 너가 나 모른 척하면은, 무시하면 나도 너 무시해버린다. 이렇게 하죠. 너 나랑 같이 안 놀아? 그럼 나도 너랑 안 놀아. 이러면 끝이에요. 아쉬운 거 없어.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다시 한번 또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하심을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무겁게 입이 다물어져 있던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한테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 취급한 거예요. 이방 여인인 너네들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확 상하고 절망이 확 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개로 표현하고 이야기하던 당시의 관습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조용히 물러갔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우리 딸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되게 겸손한 거죠. 자존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자존심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자존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여인의 이 간절한, 이 지혜로운 이 대답을 들으시고 칭찬하셨다.
공개적으로 칭찬하셨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딸이 그 시로 귀신에서부터 자유로워져서 치유를 받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8절의 말씀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하니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오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말 한마디 잘해서 천냥빛을 갖는다고 이야기했던가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주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셨을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가나안 여인은 역경, 문제 가운데 담겨진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았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것이 아픔이고 힘든 십자가지만 그게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잊어버리시는 사건은 아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께 매달릴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문제와 역경은 우리의 귀를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여인에게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귀담아 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이 여인에게 이 아픔과 문제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간절히 사모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이 역경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길을 찾게 만든다는 거죠.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찾지 않고 안일하게 안주해서 앉아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문제가 시급해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방으로 노력하며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엎드리게 만듭니다. 가장 겸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데, 인간들은요 변명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를 드러내면서 어깨를 뒤로 제치고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관계는 골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겠거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천부의 의지 앞서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며 자존심도 없습니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 이렇게 문제가 큰데 자녀가 죽어가고 있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존심이 무슨 문제예요?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 엎드리면 살 길이 보이게 된다. 자세를 낮추면 길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엎드리게 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길 속에 기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볼 수가 없었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회를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덕분에 그 부스러기 은혜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여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의 영혼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잘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함께 다루어 봤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 앞에 나갈 때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 바라보고 기도에 날마다 힘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알고 있었느냐? 바로 알고 있었느냐? 그 여인의 한마디의 외침을 통해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에 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어요. 왜냐면 마술사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손만 얹으면 척척 낫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겠어요. 무좀 있는 사람도 막 따라다니고 진짜 암에 걸린 사람들도 따라다니고 별의별 사람들 다 따라다녔죠. 어떤 사람은 얼굴을 붙잡고 성형시켜달라고 쫓아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장가 좀 가게요 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외칠 때 뭐라고 외쳤냐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라삐어 나를 도와달라고, 라삐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이런 뜻이에요. 라삐어라고 예수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권세는 예수님만 할 수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능력을 보고도 어리석은 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랍비라고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르실 때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로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아주 예언서에서 그것을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의 자손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놀라신과 동시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대단한 믿음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찾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묵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 비유해서 개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겸손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노래하는 것까지도 주님에게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의 고백과 그 갈급한 태도를 바라보고 주님은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떠나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12월을 맞이하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산타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놀래킬 수 있는 선물을 해주실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돼야 됩니까? 어떤 인생이 돼야 시험에 안 듭니까? 서프라이즈죠. 너무 친한 관계라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권태기도 오고 문제도 생겨요. 그쵸? 그리고 섭섭함도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근데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려고. 결혼기념일에 아니면 크리스마스 날, 어버이날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자녀, 그러한 부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마음에 깊이 남아요. 그 사람은 내 마음에 깊이 남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남고 또 내가 그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로 더욱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저 빌딩 샀어요. 하나님 놀라실까요? 안 놀라시죠? 하나님 저 벤츠 뽑았어요. 놀라실까요? 하나님 웃으시죠. 하나님 번개 타고 다니세요. 번개 타고 다니시는데 뭐 페라리 샀다고 하나님 놀라시겠어요? 안 놀라세요. 하나님이 놀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이 여인이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 나왔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릴 때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을 바라봅시다.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와봐라. 너의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보셨겠죠. 다시 한번 힘주어서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만 들으신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요. 이웃집, 또 친척,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귀신 들렸어요. 무당이 될 팔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 내 자식이 신 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해요. 창피한 일이라서 이건 얘기를 못해요. 없는 자식 셈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몸이 아픈 거랑 신들린 거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너무 창피하고 민망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말이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런데 어디가 찢어지고 아픈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엉덩이에 여기 종기가 많이 나가지고 되게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걸어 다니는데 좀 불편하고요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좀 아프실 텐데요. 아니요, 거긴 절대 안 아파요. 이상하다. 증세랑 말씀하시는 거랑 아픈데 말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데 솔직히 말을 해줘야 약을 쓰고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는 의사 앞에 가가지고 창피한 게 있어가지고 증상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환자는요, 이 병의 증상은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처방을 받아서 나을 수가 있죠. 지금 남는 게 문제인 거지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창피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 여인은 구체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바라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주십시오.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머리 지혜롭게 해주세요. 정말 이렇게 대충대충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대충대충 기도하면 하나님도 대충대충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특징이 있는데 되게 구체적이에요. 분명해요. 목표도 분명해요. 문제인식이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엄한 이야기,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거 안 해요. 빙빙 돌아가는 이야기는 상대방을 듣는 사람을 짜증나게 합니다. 대화를 해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대충 느낌을 잡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분명하게 그 부분을 탁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엄한 얘기만 빙빙 도는 거, 시간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나도 바빠 죽겠는데 빨리 말하라고 이야기, 용건만 간단히 했는데 용건을 이야기 안 하고 엄한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오면 즐겁겠습니까? 매번마다 그런 얘기 뱅뱅 도는 얘기하고 시간만 뺏어먹고 답답함만 주면 그 사람이 날 찾아올 때마다 할 말 있다고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뭔데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시간 바쁘다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랑 대화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렇게 그래 박집사 왔구나, 이건사 왔구나, 김성도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달려오면서 어떤 게 문제인데 하고 얼른 들으시고 척하면 척 말이 맞고 본론부터 빨리빨리 얘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답이 나오는 그 응답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맛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갈 수 없고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인데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떤 주제를 놔두고 백날 천날 만날 기도를 해봐도 항상 똑같이 답답한 마음이죠. 근데 응답을 항상 체험하는 사람은 다른 다양한 주제의 기도를 할 때마다도 척척척 응답이 빨리빨리 옵니다. 빨리.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 안 하신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간절히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고 기도했는가, 이 사실부터 나부터 원인 진단하고 바로 내 자신의 방향성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게 구하세요. 자그마한 거 구하지 마시고 큰 거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나님께 구해도 되나요? 내가 이거 하게 해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진급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내 욕심만 차린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 사람은 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응답받지 못할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엄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간절히 매달려서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문을 열어야 될 판국에 지금 누굴 생각하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급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은혜의 모두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도전을 받고서 믿음을 선포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도 회복하시고요. 집도 사시고요. 기업도 열리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은혜 가운데 힘써서 감당하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만남과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순간순간에 어떻게 내가 그들을 위해 도와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 지혜의 영으로 입술로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할 때는 눈치 보지 말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큰 거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부스러기 은혜는 거절의 장벽을 넘어설 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쉽게 안 됩니다. 영어 공부하는 거 쉽게 영어 잘 되던가요? 회화가 막 나오고 막 들리던가요? 아니에요. 얼마나 좌절이 많은데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들리고 성적은 안 나오고 얼마나 좌절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공부 내려놓습니까? 아니죠. 다시 더 열심히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그것을 메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이거저거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쳤죠. 내가 항상 많이 잘 틀리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기도를 해야 비로소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부스러기의 은혜로 놀라운 축복을 이 여인의 가족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고백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은 녹았어요. 그런 거 있어요. 마음이 강팍했다가도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지혜롭게 간절히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마음이 한순간에 확 녹아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문제라도 다 되는 거예요. 무조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통과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거절에 대한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뭘 원했어. 그 달려갔네? 그러면 그게 통과되는 것보다 거절당할 때가 많아요. 청혼을 했네? 근데 그 여자가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대학을 가고 싶어. 갔어. 근데 합격이 될 수도 있지만 탈락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안 돼서 응답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내가 포기해버리라는 이야기인가? 한 번 거절이 영원한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절은 포기하라고 낙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믿음으로 달라붙어서 극복하고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주면은 너희들이 온실 속에 화초가 된다. 너희들이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더욱더 꿋꿋하게 서서 너희들이 성취하고 너희들의 자아를 갖다가 찾는 그런 기회로 삼아라. 의미 있게 그것을 붙잡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그런 준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이야기는 이게 너의 뜻대로 너의 방법대로 너의 타이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를 구하고 다시 구해라. 다시. 이 목적의 주제는 오케이. 그렇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구했던 모든 프로젝트는 아니다. 나랑 너무 다르다. 다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올려라. 이런 말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부분과 함께 가야 되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거절당할 때에 우리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렇게 계속해서 더 크게 부르짖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중심이 준비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완료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함을 간절히 더욱더 채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거절의 때를, 이 연단의 때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렇게 잘 우리가 기회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을 받을 때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 말이죠. 너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같이 욕해 줄 거야. 다시는 안 봐. 하면서 같이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확 말하고 행동해버리죠. 이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죠. 지극히 어리석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 개취급을 당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내가 미쳤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은 거절에 잘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 여인을 통해서 이 큰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도전받는 주인공들로 이 한 해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